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욥기 9장 23에서 27절, 디모데전서 3장 14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본문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3에서 27절은 아마도 욥기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일 것입니다. 욥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신앙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신앙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욥 자신은 그러한 신앙의 외침이 영원히 기록되어 알려지기를 요청합니다. 욥은 먼저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가 자신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는 변명을 돌에 영구히 새겨서 확실히 해두고 싶어 합니다. 이보다 더 바라고 믿는 바는 후일에 구속자가 그를 신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입니다. 욥은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움을 예상하면서 살아계신 구속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주시라는 뜻입니다. 욥은 살아있는 육체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래서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합니다. 욥은 구속자가 자신의 죽음에 인접한 절망의 장소를 초월해서 살아계심으로써 자기를 변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습니다. 언제 욥이 그의 살아계신 구속자에게 변호받기를 기대합니까? 그는 죽은 뒤에, 그때에는 욥이 하나님을 친히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변호받을 것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구원자로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때로 죽음은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문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욥에게 죽음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기회이기에 초조하게 갈망하는 상황입니다. 초조하다는 말은 바라는 말을 애를 태우면서 몹시 마음을 졸이는 상태입니다. 그 같은 상태가 정도를 지나쳐 쇠약해지는 정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위로한다고 하는 친구들의 말에 상처를 입은 욥은 세상의 일도 결국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가 향할 곳은 하늘이라는 것을 아픈 경험을 하고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꼭 경험하고서야 압니다. 그러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건축물이나 집회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곧 하나님의 집을 드나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현존하시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기둥이 지붕을 지지하거나 또는 기초가 건물을 지탱하는 것처럼 이 신자들의 사회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신 진리를 세상에 보존하고 유지시키도록 신성하게 임명된 것입니다. 경건의 헬라어 유세베이아스는 원래 영혼의 자질이나 상태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삶 속에 나타난 경건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참되게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본질입니다. 이제 경건의 계기가 되시는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6가지로 찬송합니다. 이 6가지의 찬송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영광스러운 승천으로 끝을 맺습니다.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비하를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주를 받아 연약해진 인간의 육신을 스스로 입으셨으므로 이를 통하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 말은 앞에서 예수의 인성 묘사와 대비해서 예수의 신성을 언급합니다. 예수는 비록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으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의 말씀과 그가 행하신 기적들의 근거였고 사망을 이기신 그의 부활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생애를 천사들에게 보이셨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그의 탄생, 사단의 시험, 부활, 그리고 승천 시에 천사들이 예수 곁에 등장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라는 말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 친히 낮아지사 고난의 생애를 보내신 그리스도는 이제 세상의 구주로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 전파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지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지상에서의 사역을 승리로 종결지으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6가지 경륜이야말로 우리 경건의 비밀이며 우리 구원의 계시된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리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는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정통교리의 부정에서부터 사이비와 이단이 시작됩니다. 신앙의 주이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늘 기억하며 그 터전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모르고 욕심은 있어 사이비와 이단들은 스스로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교회가 지목받고 비난받는 상황에서 정통교리를 부정하는 집단들이 교회를 욕되게 하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속상한 상황이 바른 신앙생활과 본보기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